우리는 알게 모르게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남이 하는 평가를 받으면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평가를 나 자신이 받게 되어지면 그 평가는 너무 후하게 평가를 하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또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평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평가는 사실 사람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르다라는 차이점도 있고, 또 이 평가는 때로는 잘못된 평가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평가 속에 담겨져 있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평가들이 나타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사기꾼, 미혹하는 사람,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평가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 따라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 그 평가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또 차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평가는 한 정의에서 말하는 말, 즉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는 늘 맞는 것이 아니다. 나쁜 평가가 꼭 맞는 것이 아니듯 좋은 평가는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이 정의가 맞듯이, 평가는 때로는 맞지만 때로는 틀린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이 평가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이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평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평가가 또 있죠. 그 평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평가들을 하게 됐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 드는 경우들이 나타나죠. 왜 주눅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긍정적인 평가보다 혹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많은 이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평가하실 때 그 평가를 단 두 가지로 요약하듯이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하세요. 맞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또 우리들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창세기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마음에 딱 들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 또 우리들의 수많은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널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열왕기에 나타난 그 악한 왕처럼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말이 너에게 맞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그 감정에 우리가 어떻게 동요가 되어져도 불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이 보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다른 평가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모세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4장 10절 12절 말씀에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평가가 또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실천하는 자, 그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평가를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두 가지의 세상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평가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평가입니다. 즉 그는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째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는 도둑이다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둑이다라는 이 평가는 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듣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에 사로잡힌 야곱과 그의 가정은 끊임없이 속이는 자,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자의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과 그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야곱과 그의 가정은 바로 이런 부정적인 판단, 부정적인 평가에 마치 맞는다는 듯이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에요. 그리고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속임과 도둑질의 모습이 그 아들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너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을 보면 당연히 세상이 말했던 속이는 자, 도둑이라는 이 평가는 정확하게 맞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평가로 야곱의 인생이 결론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던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변화의 출발은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32장 야복 강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남도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무엇라고 바꿔 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즉 그의 부정적인 이름, 속이는 자, 도망자라는 그 이름에 매몰되어 그대로 그 인생이 결론되지 않도록, 야곱아,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앞으로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의 부정적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그런 하나님을 놓치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여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잊고 있는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니 그 자리를 떠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나와 함께하자 초청하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완전히 달라져 갑니다. 즉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져 가고, 또 부정적인 삶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 야곱은 놀라운 두 가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드디어 알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역사 속에 그것이 단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자였는가라는 것이 자각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각되어지니 내려놓게 되어지고, 내려놓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이스라엘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그의 삶에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그 나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행복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찌하죠? 바로 가족을 파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이루겠다라고 달려들면서 장자권을 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그 조건만 만족되어지면, 내가 이 무엇인가만 복된 인생, 이 복만 받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라는 생각 속에 어찌하죠?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무보수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단지 그가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야곱의 이 모습을 집착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착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나타나는 강한 소유욕, 그것이 집착이랍니다. 그럼 또 소유욕은 또 뭡니까? 소유욕을 또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현재의 결편제를 결핍으로 인식해 자신이 불행하다 느끼는 허구적인 감정, 그게 소유욕이랍니다. 즉 내 안이 뻥 뚫려 있다라는 생각 속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 그 상태가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니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채워야 된다라는 집착이 그를 장자권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그를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야곱의 집착은 결국 나를 격하시키며 불행하다라는 허구적 생각으로 올가매는 올무에 걸리게 한 것이다. 올무에 걸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올무에 걸리니까 그 올무가 내 살을 지금 찢고 있고 내 몸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야곱의 모습에 그 조건이 채워지면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장자권을 받으면 복을 받고, 내가 라헬을 얻으면 복을 받고, 더 이상 근심 걱정 없이 불행 없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이 그대로 야곱의 입에서 고백됐나요? 아니요. 장자권을 얻게 되어지자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당하게 됐습니다. 익숙한 가정의 환경에서 벗어나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 타향살이를 하려는 불행 그 자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라헬을 얻으면 행복해졌나요? 여러분, 라헬을 얻었지만 문제는 그는 여전히 불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행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속이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아내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이 단지 야곱만의 감정입니까? 아니요. 그의 아내들도 동일한 감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다음 15절 말씀에 가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요, 행복한 가정의 출발이 아니라 팔리는 존재가 되고, 또 아버지가 우리들 것을 강탈해버리는 도둑이 되어지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처럼 타양살이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지금 이들이요 행복한 결혼 생활 가운데 불행을 읊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내가 이 조건만 해결되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조건이 오히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행하다라는 허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그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바른 애착의 관계를 세우는 관계 속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이 있죠. 이들은 불행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불행함으로 출발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복된 인생이 시작됐어요. 즉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가 손을 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혼자서 삼촌 집에 갔는데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의 복을 받게 되어졌고 때를 따라 많은 때를 얻게 되어지는 은혜도 얻게 되어졌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라반이 야곱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정도였습니다. 즉 야곱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야곱은 복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조건이 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허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부정하다,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내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조건에 애착을 품고 있는 야곱을, 그 애착의 관계를 그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로 바꾸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작정 가운데 하나님은 바른 애착관계, 즉 하나님 안에서 바른 애착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그 속에 있는 잘못된 애착 인형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애착 진영은 바로 야곱 자신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을 애착 인형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애착 인형은 게 뭐죠? 내 마음에 안정을 준다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야곱은 나 자신,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애착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애착을 합니까? 후에 그가 야복 강가에서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형의 군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어째 합니까? 처음에는 뇌물을 바치고, 두 번째로는요 때를 나누죠. 때를 나누고 덜 사랑하는 가족 앞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 뒤에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따라갔나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야복 강가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만 잃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잃지 아니하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착,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애착 인형의 그 마음, 그 상태에 더 이상 발동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하나님은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가보니까 씨름을 하시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십니다. 즉 더 이상 야곱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애착을 삼고 거기에 매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그의 허벅지를 쳐버리신 거예요. 즉 도망도 못 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에게는 또 다른 애착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라헬이죠. 그는 지극히 그 여인을 사랑해서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착 인형과 같은 라헬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떠나버리게 만드세요. 떠나버리니까 애착 인형이 또 바뀝니다. 누구에게 바뀌냐면 자녀에게 바뀌는 겁니다. 그 대상이 요셉이었고, 후에는 베냐민이었고, 후에는 자신의 아들들이었어,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그 애착 인형들을 하나님은 끌어내는 작업을 펴시기 위해서 야곱을 형들의 시기 가운데 노예로 팔아버리는, 강제로 떠나버리는 일을 일으켜 버리시고, 베냐민은요 양식을 얻는 그 상황 가운데 떠나버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디나는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함께하는 삶이 아닌 안주하는 삶에 있는 야곱에게 엄청난 강간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의 잘못된 행동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생각될 정도예요. 아들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네 가족을 애착하지 말아라, 내 자녀들에게 애착을 품지 말아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진정으로 애착을 삼고 관계를 맺어야 될 정서적 안정은 조건, 네가 사랑하는 그들이 아니라 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라반 삼촌을 통하여 어떤 말을 듣게 하십니까?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데 나 그 복 받는 너를 내 곁에서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복 받는 야곱아, 나 떠나지 마. 나도 좀 복을 받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당사자인 야곱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바른 애착의 관계가, 정서적인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라헬, 하나님이 아닌 자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의 조건을 삼으며 거기에 애착의 관계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과 그리고 이 디나가 또 자신의 아들들의 이 사건을 통하여 뭘 깨닫게 되냐면,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 축복, 행복, 그것에 모든 것이 매몰되어 있던 야곱이요, 완전히 달라져서 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어찌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부럽습니다, 나도 그거 갖고 싶어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무슨 변화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됐고 그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세상이 말하는 복, 내가 추구했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에게만 나타나지 않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문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요셉밖에 몰랐던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자 자 모든 아들을 축복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복, 행복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 복 받으면,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 받으면, 하나님 나 이거 허락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 하나님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우리들도 조건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서 또 다른 조건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강요하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라면, 내 모든 행복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밀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복이 무엇인지를 야곱이 깨달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강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에 가보면 야곱이요, 야복 나루터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복 주시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고 끝까지 믿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자,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씨름을 걸 때 바짓가랑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씨름을 대판 붙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붙었지요? 날이 셀 정도까지 붙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말씀 속에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 천사도 야곱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구절의 원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라도 나를 지키려는 마음, 하나님을 걸림돌을 여기는 마음을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강함을 붙잡고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기겠다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이 내 복 들어주실 테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저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걸림돌로 여기고 있구나. 야곱이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함을 너는 강하지 않아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신 것입니다. 이때가 돼야 비로소 어찌하죠? 야곱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요. 즉 내 힘이 완전히 빠지게 되고 나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의 삶 속에 정확하게 깨달아지니까 비로소 그때가 돼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단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 하나 쳤다고 저 이렇게 볼품없는 인생이 되는 거 보니 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아무것도 아닌 제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다라면 저 완전히 죽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제 인생을 떠나가 버리시면 저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대로 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제발 저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찌하시냐면 29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축복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축복하다라는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복 받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서 말씀에 가보면 야곱은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루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걸하지 않았더냐. 울며 애걸복걸하는 인생, 지금 누구라고요?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는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아는 게 뭐죠? 우리도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울고 불며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마비를 해결하고자 예전에는 여러분 부흥회도 많고 치유 집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무슨 치유 집회가 한다 그러면 또 온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또 모여서 기도 한 번은 꼭 받고 갔잖아요.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 소아마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부흥회라는 부흥회 다 따라다니고, 또 안수 받을 때마다 가서 끊임없이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침 받았을까요? 못 고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치유 집회에 갔는데 가자마자 그렇게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과연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서글픔 속에 엉엉엉 눈물만 흘리고 울고 있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쑥 듣자마자 목사님이 엉엉엉 울면서 목사님의 안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강함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약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자 그 믿음에 자신의 몸의 소아마비는 고침받지 못했지만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강함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강함이 있어야 그래도 버틸 수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삼손처럼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만 강함의 인상을 받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매일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강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박국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다음이 중요하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누가 머물러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강함과 함께 우리도 강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걸 깨달으니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아들들아, 너희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강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맞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때 그 행복이 참 행복입니다. 강함, 나의 의지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처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참 행복 되신 하나님, 참 능력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